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물론 이 말씀만 나누는 건 아닙니다만 또 시작한 시간이니까 이 말씀으로만 일단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네. 오늘은 시간이 주어진 만큼 성경 말씀을 좀 같이 찾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이렇게 학습하고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감동, 이 내용은 워낙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지금 제게 주셨던 감동은 뭐냐면 지속성이었습니다. 지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지속성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합심 기도할 때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드렸고 같이 기도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은 전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안 된다는 사도 바울의 간절함, 이 부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지체들과 함께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기회가 있어서 그래도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만 유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면 기회는 다시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혹시나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지체들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건 필요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많은 선지생도들을 섬겼잖아요. 근데 우리가 엘리사를 끊임없이 존경하는 이유는 많은 선지생도들을 섬겼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것도 그 부분이잖아요. 많은 사역을 감당했지만 많은 제자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는 항상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추구하였다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고 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속성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예, 지속하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도 깨닫는 거잖아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결론이 좋지 않은 유형이잖아요. 다윗은 도중 실패하였지만 그래도 사도행전 13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었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꼭 나의 목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 지속성이라 썼지만 이게 사실은 열망이거든요. 우리는 온함이라고 배우셨잖아요. 네, 온하는 건 다 있어요. 그러나 온함의 강도가 누가 더 세냐 이 부분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거를 저희들이 열망, 때로는 갈망이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주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실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은 온함은 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온함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열망, 갈망, 그다음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똑같이 저녁 한 끼를 먹는다 하더라도 그러잖아요. 내가 배가 부른 상태에서 먹는 것과 배가 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먹는 것,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내가 엄청 막 배가 불러 죽겠는데 거기다가 등심, 소고기 등심 갖다 주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치마살 갖다 주고, 부채살 갖다 주고, 안창살 갖다 주고, 심한 경우는 돼지 한 마리 갖다 주고, 그럼 그게 나를 축복하는 겁니까? 나를 괴롭히는 겁니까? 괴롭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먹는 한계는 지금 정해졌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나 배가 고픈데 누가 감자 하나만 갖다 주면 그 감자가 뭘로 보일까요? 감자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이 그 감자는 그냥 감자가 아닌 게 되잖아요. 내 생명을 살리는 감자가 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내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온함은 있는데, 이 온함이 좀 더 멀리 있으면, 특별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나 부활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탁월한 부활을 소망했거든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 다 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탁월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께 상 받는 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죠.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온함은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온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나은 목적이 되어야만 정말로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뭐 우리가 사역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어야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은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고 이러면 절대 오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를 시켰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기도다, 이때 열심히 오래 하는 기도하고 그냥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한다, 이건 사실 다르거든요. 선교 사역도 그렇고 모든 방면에서 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가끔씩 이렇게 엉뚱한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은 2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열린교회에서 문서팀 일만 하냐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제 편에서는 거의 20년 이상을 문서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라고 해서 뭐 힘들지 않은 거 아닙니다. 저도 엄청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문장이 잘 매끄럽게 바꿔지지 않을 때도 힘들고, 바르게 깨닫지 못할 때도 힘들고, 뭔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정리되지 않을 때도 힘들고,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사역 속에서 그런 딜레마를 경험하듯이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편에서는 왜 제가 이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느냐,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열린교회에 두신 소명으로, 제가 열린교회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죠? 문서 일을 하라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열린교회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뭘까요? 책 사라고. 농담입니다. 농담. 이거는 농담. 그러니까 이건 제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 지체들은 그냥 제 신앙 고백을 들으시는 거지 지체들의 신앙 고백은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뭐가 되는 거죠? 온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냥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곽은서라는 존재 자체에서 이 온함이 있다면 이렇게 오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은 열린교회 사역 잘 마무리하고 허리 수술 안 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책 열린교회
제가 은퇴해도 책 써도 뭘 하지는 않으시겠죠. 은퇴했다고 책까지 못 쓰게 하지는 않으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부분들 이렇게 마지막 육신의 장막점을 벗어버릴 때까지 이렇게 잘 정리해서 다음 세대들이 그 책을 가지고 주님을 더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오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남하고는 다르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그러면은 딱 저희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먼저 생각되는 부분이 주관적인 구속사, 그 다음에 객관적인 구속사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구속사, 객관적인 구속사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지체들이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 목적이 계속해서 내게 오남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목적은 딱 하나가 돼야 돼요. 안전하사나 주관적인 구속사, 그 다음에요 객관적인 구속사. 그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누림도 필요하죠. 누림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건강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건강도 사실은 필요한 거지 절대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은 바리새인처럼 돼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는 필요해요. 그러나 기도 자체가 만약에 목적이 돼버리면, 이게 무엇인지 목적이 되면은 그것에 의해서 자기 의가 나오고 자기 공로가 나오거든요. 다시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만약에 제가 열린교회에서 문서팀 일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그건 제게 뭐가 되냐면 잘못 적용하면 의가 되고 뭐가 되는 거죠? 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전부 다 부수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목적밖에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 목적을 성도님들에게 잘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주관적인 구속사, 그 다음에 객관적 구속사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그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고,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관적인 구속사와 객관적인 구속사가 정말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가지고 그 목적 안에서 저희들이 많은 영역들을 경영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갖는 것도 구속사 안에서, 운동하는 것도 구속사 안에서, 먹는 것도 구속사 안에서, 제가 교회에서 봉사일을 하더라도 이건 어디 안에서요? 구속사 안에서. 이렇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는 다 구속사 안에서 적용이 되어진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한 번씩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4절 말씀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야지 어떻게 하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1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관적 구속사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객관적 구속사는 이제 조금의 이제 시간 되면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만, 일단 먼저 주관적인 구속사 설명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거룩하고 뭐 하도록 하세요?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목적이라 부르거나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르죠. 문제는 어느 누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내가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아느냐의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 지체들은 이미 하나님의 목적을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거든요. 모르는 분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모두 알고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목적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목적은 전부 다 뭐하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니까. 그러시잖아요. 안지나 사나 하나님의 목적 안에 계시거든요. 여기는 전부 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중요한 부분은 내 자신이 얼마나 그 목적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은 늘 이 목적 안에 있는 부분이죠. 거룩하고 뭐 하셔야 돼요? 흠이 없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아직 거룩하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우리가 온전함이라 배우셨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현재 지금은 우리는 온전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길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 그런 의미예요.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나는 지금도 거룩하지 않고 나는 지금도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절대로 멈출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에 내가 믿음으로 화합해서 어찌하든지 내가 이 하나님의 열심 안에 들어가려고 힘쓰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가게 해서 어떻게 할까? 기도도 하나의 방법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다른 분들과 교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자기 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실도 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 목적을 이미 알고 계시니까 절대로 뭐 하시면 안 되세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목적 안에 막 사로잡혀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곁눈질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니 아니고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항상 이 목적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 그 은혜로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 주셨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뭐라고 하죠?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함을 향하여 이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이 길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뭐가 주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 여러분이 많이 묵상해 주셔야 돼요. 그러겠죠? 우리가 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주님과 연합되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으시니까 우리도 주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저 여러분도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많이 묵상해 주셔야 돼요. 그 목적 안에 내가 깊게 동의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 목적이 내게 막 오남이 되셔야 돼요. 막 갈망이 되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삶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해 가면서
다시 이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부분이죠. 물론 저희들은 이 부분을 묵상이라는 말로 표현하잖아요. 계속해서 묵상되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말씀들은요, 막 지겨울 정도로 들으셔야 돼요. 우리 육체가요, 어지간해하고는 안 바뀝니다. 다 오랫동안 사셔보셔서 아시잖아요. 서로 배우자들 바라보면서 아무리 좋은 말로 습관 한번 바꿔라 해도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막 그냥 해도 안 바뀌는 게 습관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반대로 부모님 보면은 부모님도 습관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죠. 항상 나는 나만 보니까 그렇지, 남들은 똑같잖아요. 나도 나만 보고 남들도 자기들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습관을 바꿔주는 것도 어렵고 자녀가 부모의 습관을 바꿔주는 것도 어려워요. 나쁜 거는 금방 본받아요. 그거는 고생 안 해도 본받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죄의 덩어리인데, 저희들이 죄 덩어리인데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바뀐다는 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안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근데 이 낙원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이 들어야 되는지 몰라요. 수십 번을 들어도 잊어버려. 오늘 제가 이렇게 딱 설교하고 집에 가시면서도, 집에 가셔서 뉴스를 보시거나 텔레비전을 본 순간 제 얼굴만 기억나지? 아마 내일 되면 그럴 거예요. 누가 설교했지? 분명히 설교했는데 머리는 별로 없는 거 같고. 그럼 접니다. 잘생겼다 그러면 김광수 목사님이고, 톤이 크다 그러면 우리 박인서 목사님이고. 어찌됐든 이게 그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생각과 마음이 정말 바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제 모습이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두려워하는 말씀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솔로몬이라니까요. 솔로몬은 처음에 좋았어요. 솔로몬이 60에 죽거든요. 이 마지막이 솔로몬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솔로몬 때 시작되거든요. 저도 지금 제가 몇 살에 죽을지는 모르지만 제 남은 시간에 만약에 제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면은 저와 관계된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더 열심히 개혁되거나 더 열심히 타락을 하게 되겠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님께서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는데 항상 마지막이 중요하거든요. 이 마지막을 잘 가셔야 후대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덜 실망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잘 가다가 지금 혹시 잘못되어지면은 나중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제가 거듭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하여튼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는 다 애워버리자. 집에 가시면서 다 뭐 하셔야 돼요? 다 애우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깨닫고 나니까 세 번째, 우리가 빚진 자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 아들로 삼아주기로 뜻을 정하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공로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를 아들 삼아주기로 뭐 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가지고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죠.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잖아요. 깨닫고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고,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짐에 대해서 감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아셨잖아요. 문제는 이 알을 누가 붙잡고, 그죠? 붙잡고 끝까지 지속해서 가느냐의 문제예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다가요, 오늘 되면은 확 싫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고요. 또 그 다음날도 마음만 바뀌면 또 너무너무 좋았다가, 이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이 변덕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우리가 사울왕 이야기잖아요. 사울왕이 다윗에게 너무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막 울면서 너밖에 없다 그랬다가 또 어떻게 된 거죠? 또 며칠이 지나고 나면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 사울왕을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근데 사울왕은 특별한 경우고, 보편적으로는 사울왕 같지는 않지만 우리의 감정이 되게 변덕스럽죠. 변덕스러운 이 감정을 우리가 다스리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까지 계속 뭐 하셔야 돼요? 또 듣고 또 학습하고 또 듣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안 잊어버립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해주셔서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빚진 자라는 고백이 좀 나올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첫 번째 주관적 구속사라는 면에서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말씀 20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첫 번째는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것, 건축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잠깐만 구분하는 게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을 모신 사람은 성전입니다. 성전. 근데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어떤 의미냐면, 성령께서 영 안에 계시는 사람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성전으로 건축되어지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성령께서 영 안에 계시고 영이 혼을 가지고 혼이 몸을 사용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건축되어지는 부분이죠. 다시 정리하면은 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혼하고 몸의 주인은 아직은 하나님 아니셔요. 그래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영에도 주인이고 혼에도 주인이고 몸에도 주인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성전이지만, 실제 면에서는 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목적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목적하지 않는 교회가 사도교회예요. 이걸 목적하지 않는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거든요.
우리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훈련한다고도 이미 교회에서 다 배우셨어요. 근데 다시 아주 쉽게 말해서 지금 내 스스로가 원하느냐는 거예요. 내 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몸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실제적인 삶을 내가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실질적으로 원하셔야 됩니다. 내 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몸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이 삶을 저희들 실제적으로 뭐 하셔야 돼요? 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들어 보면은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죠?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중이거든요. 가장 치명적인 게 몸이에요. 몸으로 있는 동안에는 주와 따로 거하거든요. 몸으로 있는 동안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게 뭐가 될까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몸으로 있는 동안에는 주와 따로 가는데, 부활이 되면 이 주와 따로 거하는 이 몸을 버려버리고 주와 영원히 거하는 신령한 몸으로 덧입기 때문에 부활을 소망해야 되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싶어서, 내가 주님의 영원한 종이 되고 싶어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부분이거든요. 어찌됐든 다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스스로에게 좀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영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몸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정말로 원하고 있는가? 그래야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이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거든요. 진정한 면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완성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진정한 완성은 없는 거예요.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이게 성전으로 건축되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그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목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 알고 있다니까요. 저도 알고 있고 지체들도 알고 있어요. 우리 열린교회 다니신 분들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아직까지 열심히 쓰신 분들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다 암송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하시는 게 그 부분이에요. 지금 너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런 부분. 그래서 이거를 율법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알면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내 스스로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예배자의 형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가사 일을 해도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에 대해서도 그때 세 가지도 이미 다 배우셨어요. 그죠? 마리아의 삶도 예배고, 마르다의 삶도 예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예배라 배우셨잖아요. 일상의 예배.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막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잊어버리면 또 읽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잊어버린다고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읽으시면 되지.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잊어버리고 나서 뭐 하시면 돼요? 또 읽으시면 되고, 아이고 또 잊어버렸으면 또 들으라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냐, 이제 이게 에베소서 4장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말씀. 세 번째가 이게 이제 객관적 구속사. 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이거든요.
자, 그럼 다시 잘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전으로 계속해서 세워지면서 예배자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자연스럽게 참여해야 되겠죠. 뭐 어떻게 참여하느냐? 그게 이제 말씀 보실까요? 네, 에베소서 우리 4장 네, 4장 우리 12절 말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뭐라는 거죠? 세우려 하심이라. 그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다른 말씀엔 또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거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날마다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으로 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속해서 세워주셔야 돼요. 내가 안 세워졌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아들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영의 주인도 하나님, 혼의 주인도 하나님, 몸의 주인도 하나님인 이 삶을 우리가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삶을 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삶을 보여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 온전케 하는 삶인지, 어떤 삶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건지, 어떤 삶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거지, 이걸 우리는 보여주면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단지 우리 이제 네 번째 안타까움은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이게 스스로 말씀 보실까요? 말씀 16절 말씀인데 16절 말씀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뭐는 거죠?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치명적인 함정이 뭐냐면 이 스스로예요. 스스로. 이 말은 원하는 분들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이 여정을 걸어갈 때에 계속해서 꾸준히 정상을 향해서 가는 이 부류가 작은 이유가, 소수인 이유가 이 스스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어느 정도의 길까지는 함께 가는데 그 이상의 깊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철저하게 스스로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계속해서 뭐 하셔야 돼요? 주님께 반납해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다시 처음 주제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도록 스스로 격려해 주시고 스스로 세워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어느 선에 가다가 멈춰버려요. 남들은 모르죠. 남들은 내가 멈췄는지를 정확히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아느냐? 나는 알거든요. 멈추는 순간 영적인 일에 게으름이 찾아와요. 남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까지 자리에 이르게 되면 이미 몸이 배서 그 공동체를 떠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치명적인 게 뭐냐면 본인은 알아요. 본인이 영적인 일에 점점 뭐해지고 있다는 것을, 게을러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본인도 알잖아요. 게으르면 내 마음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추구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또 하나는요, 성전으로 지어지는 부분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라오디아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 좋은 교회가 되면은 사대 교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스스로로 마무리 짓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스스로 더 격려해 주시고 스스로 더 용기를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목적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전부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사가 우리의 뭐가 되셔야 돼요? 전부가 되셔야 돼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셔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구속사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셔가지고 어떤 지혜롭게 바르게 잘 적용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